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개구리가 자기가 있는 웅덩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새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오리 다리를 잡고 날아가잖아요. 그죠? 날아가다가, 야, 누가 너를 그렇게 날게 했지? 그 아이디어 누가 냈지? 그럴 때 개구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데 그냥, 그죠? 예. 그거 제가 참 늘 제가요,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그 뉴욕에 큰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부자가 취미가 골동품이에요. 골동품을 모으는 게 취미인데, 이분이 이제 6개월 동안이나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골동품을 수집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생기죠. 지금까지 모아놨던 그 골동품들,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짜 그림을 파는 곳에 가가지고 아주 많은 양의 가짜 그림을 사와가지고 진품 골동품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끼워 놓으면서 이것은 1억, 이것은 3억, 이것은 10억, 이것은 30억 하고 가격을 매겨 놓은 겁니다. 6개월 동안 유럽의 골동품 여행을 다녀왔을 때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들었는데 뭐가 없어졌겠어요? 진짜가 없어졌겠어요? 아니에요. 가짜 그림 3억이요, 10억이요, 30억이요 이렇게 써놓았던 가짜 그림을 다 도둑이 들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진짜로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내가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에 관하여 몰입하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내 인생에 덕이 될지 손해가 될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한 3주쯤 됐어요. 얼마 전에 친구 따라 병원에 가가지고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한번 했는데,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아보던 그 내과 의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은 더 심각해져서 오는데. 그러면서 간경화 소견이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CT를 찍어봐야 한대요. 저는요, 간경화라고 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모시던 아주 정말 멋진 목사님, 제 평생에 목사님의 만났던 목사님의 베스트 3 있지만 참 첫 번째로 꼽아라고 하면은 아마 그 목사님일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교역을 할 때 그분이 담임이셨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생각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급성 간경화로 젊은 나이에 먼저 천국에 갔어요.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간경화 소견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싹 스치는가 하면, 이 세상 학교 졸업할 때가 됐구나. 여러분, 졸업하는 것은 뭐 순서 없잖아요. 나이 없잖아요. 뭐 시도 때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졸업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졸업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뭐 할 거냐? 남은 시간 동안 뭐 할 거냐? 그 생각을 하는데, 야, 내가 목사로서 가장 요긴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설교하고 가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자고 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CT를 찍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땠겠어요? 간경화는 아니었어요. 간경화 이전에 그 섭리화 단계를 거친다 하네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심각하진 않아요. 약을 먹으면 뭐 100% 완치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정말 느낌이 하루가 다르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죠? 언제 그 시간이
다가올지, 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이거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학교를 끝날 때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 그 세상 학교를 끝나는 날이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는요, 1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쓴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시킨대요. 여러분, 유언장 써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어떤 세미나에서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관 속에, 우리도 한번 그런 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연말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할 때 관을 하나 갖다 놓고 그 안에 들어가 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관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냥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근데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누워있는데, 이제 관 뚜껑이 닫히면서 못을 박는 소리가 나요. 실제로 못을 박아요. 그 구멍에 나무 못을 치잖아요. 이야, 진짜요. 그때요. 눈물이 왜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지. 우리 전부 다 한번 관 속에 담아봐야 되겠다.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리고 지나간 이 얼마 안 되는 이 인생을 순간적으로 한 30분 정도 들어있는데요. 30분 정도 인생을 돌아보는데요. 정말 참 아쉽더라고요.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생이, 우리 왜 성경에 가장 오래 산 분이 머두셀라잖아요. 960 몇 살 살았죠? 69살. 969살. 그래도 아쉬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나가고 나면 순간적으로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아쉬움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달리고 뛰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요, 어떤 분은 뭐 7만 개 이렇게 얘기하고요, 8만 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수천 개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한 7만 개 정도가 아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7만 개 정도 되는 교회에서 쏟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왜 유튜브 영상 찍잖아요. 제일 많이 본 그 횟수를 제일 많이 한 것이 117번이더라고요. 117사람이 와서 그걸 봤더라고요. 설교 홍수 시대에 살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 아니고, 현대는 복음이 없는 기갈입니다. 복음이 없는 기근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말씀 속에 정말 성경이요,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모아서 하나를 딱 내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빠진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업적들, 그 내용이잖아요.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복음의 기갈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열심히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이처럼 여러분 안타깝고 아쉽고 불행했다 싶은 후회스러운 인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돈인 것 같다 싶잖아요. 여러분, 폼생폼사 아시죠? 돈사 알아요?
지금 세상은요,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마치 돈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인사사고가 났어요. 그럼 보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보상을 해줄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평소에 한 달에 얼마짜리 월급을 받는 사람인가, 이걸 가지고 보상을 결정해요. 돈이 생명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은 돈과 명예와 권세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냐? 어떻게 살 때 우리가 정말 인생이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 예수님께서 30년 목수 생활을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를 끝나는 그 다음 순간에 이어져 나오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귀에게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가 하는 것이에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가? 하늘의 백성된 성도들이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장면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여러분 마귀잖아요. 여러분 금식 오래 해보셨어요? 한 보름 정도, 젊은 사람이 한 보름 정도, 그건 제가 해본 일이니까 보름 정도 금식하면은 아무 이상 없어요. 누룽지를 그냥 바닥바닥 씹어 먹어도 돼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젊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40일쯤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을 먹으면서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그야말로 단식을 한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정말 생명을 건 그런 사명을 앞에 두고 말이죠. 생명을 건 기도 수행을 한 겁니다. 기도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먼저 다가온 것이 마귀예요.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돈의 유혹입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돈을 가지라는 거예요. 먹고 살 떡을 준비하고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사단의 요구를 묵살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욕이 나고, 정말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정말 욕이 해요. 정말 다다익선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 돈을, 그 유익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돈이 필요 없었나? 예수님은 돈과 관계없는 사람인가? 그런 존재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12제자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담당자를 주었잖아요. 재무 담당, 돈 맞는 회계를 주었잖아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마치 악의 근원,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이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게 한다. 믿음을 시험들게 만든다면 하나님과의 그 끈을 끊게
만든다면, 그렇다면 이 돈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 심각해지면요, 돈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이겠구나. 하나님을 선택하랴, 돈을 선택하랴. 야,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내가 살아남아야 되지. 돈을 선택한다면 차라리 돈을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돈은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아무런 방향성이 없어요. 돈 자체가 무슨 악이니 무슨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돈은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장소가 성전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마귀가 이제 생략됐지만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와서 짠짜잔짜잔 같이 줄 거 아니야.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거다니까. 그럼 너 얼마나 영광스럽겠니? 너 얼마나 뜨겠노? 그러니까 그래라. 와, 멋지잖아요. 여러분 슈퍼맨 아시죠? 철도 사고가 나가지고 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슈퍼맨이 나타나가지고 이야 기차를 들어 올려가지고 그죠? 멋지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스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예를 가지려고 했으면 정말 여러분 너무 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덩어리가 말을 하죠.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번쩍 뜨이죠. 이야 이거 장애를 가졌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장애가 없어져 버리죠. 문둥병이 있었는데 이 문둥병이 그냥 예수님의 손 대는 것도 아니에요. 안수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하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뭘 얻으려고 했으면 이런 권능을 가지고 뭘 얻으려고 했으면 정말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망하는 의사도 많지만은 의료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뜨잖아요. 의료 관련 생명공학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널떡실떡실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그죠. 손만 대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림자만 스쳐도 예수님은 자연도 스톱하니까 스톱하잖아요. 그 정도면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도망갔어요. 도리어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참고해야 합니다. 명예 알아주면 좋겠다.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넘어집니다. 명예 넘어집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미국에서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활동했던 마이클 잭슨 이전의 가수가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아주 특이한 목소리를 가진, 아주 좀 탈탈 떨면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광을 했는지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이 모이고 그 시절에 이분이 35년생이거든요. 그 시절에 전용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광고를 냈어요. 나를 보통 사람처럼 평온하게 일주일만 살게 하여 주는 사람이 있으면 100만 불을 주겠다. 일주일만. 그런데 그 누구도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다가 49살이라고 하는 정말 참
참 안타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평생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것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내 필요가 전혀 무관한 정말 허망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 저는요, 저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도 지금 이 인류의 의료가 얼마나 많이 발전해 있습니까? 건강하게 회복될 줄 알았어요. 이미 옛날 이야기지만. 그래. 마침내 그 인기와 명예가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정말 내 인생을 정말 허무하게만. 여러분, 그것이 제일이고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나를 배반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허망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견주어서 그리스도보다 더 이런 명예를 탐한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요, 이것을 털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뒤죽박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미혹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눈에 보이고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박수가 있는 그런 가짜로 미혹하는 마귀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세 번째 시험을 받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 위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을 쫙 내려다보면서 내게 경배하면 마귀에게 경배하면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기 이전까지 세상 왕은 마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로 불리는 이 마귀가 세상 왕이에요. 이 권세를 주께 절해 나이. 어때요? 어때요? 영혼을 팔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세상에 탑맨이 된다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한 나라를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권력의 힘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거의 100%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게 권력의 힘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권력도 마귀에게 붙잡혀버리면, 공중권세 잡은 그놈에게 붙잡혀버리면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운하게 배설물 처리하는가요? 처리하고 나면 어때요? 아쉽습니까? 개운하잖아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가 봐요. 개운하게. 배설물 처리하면 개운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움직이는 권력이라고 하면 개운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개운하게 버려야 돼요. 이런 권력의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고 절망입니다. 이런 세상의 권력은요, 화려하지만 잠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5년 하잖아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정말 순간입니다. 지나고 나면요, 우리가 지나간 삶을 살펴보면 일단 춘몽이잖아요.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더 할 겁니다. 그걸 아마 절절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도 그렇고,
그렇고 또 그렇고 또 그렇게 될 거고, 정말 꿈 같은 세월 끝잡고 살았다. 그거 잡았을 때 잘 행사해야 되는데, 또 권력 잘 행사해야 되는데, 이 마귀에게 붙잡혀버리면 모두가 피곤한 거예요. 모두가 피곤해. 훌륭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쏘가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력도 거절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예수님은 안 속아요. 우리도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목을 매는 것이 돈이고 명예고 권력입니다. 참 중요한 거잖아요. 돈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명예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명예를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권력도 갖고 싶어요. 그런 우리 과거사에 전형적인 어른이 계셨잖아요. 정주영 회장께서는 돈을 가졌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권력에 도전했어요. 참 안타깝게 안 됐지만. 그게 수순이에요. 그놈의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내 인생만 망치나요?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 권력 관계에만 있는 것입니까? 교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 권력에 여러분 마음이 가면요, 자기가 잘못 가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합리화시켜요. 자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것을 계속 만들어내요. 교단과의 소송 보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잘못해서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으면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망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저 돈도 화려한 명예도 대단한 권력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은 뭐냐? 예수님이 추구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일생 동안 놓지 않았던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는지 관계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내 육체의 욕망이 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서 만족하고 그걸로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한시적인 그 순간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뭘 붙잡고 살았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가치로, 절대 가치로 두고 살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대속물이 뭔지 아시죠? 대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정말 어렵고 예쁘고 멋지고 아이고 기티가 착착착 넘쳐나는 것이 저처럼 이렇게 좀 받쳐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말을 거꾸로 했습니다. 이 순간순간 이래요. 사람이 순간순간 잘난 척 하려고. 예수님이 그런 정말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형편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저울에 대어보면 도대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속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보편적인 사람이었으면 인생의 가치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명예를 얻는 것이고 권세를 얻는 것이고 그래서 돈 버는 것이고 그런 것이었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이 따라올 때 손을 다 흔들면서 이 사람 여기 있어요.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던져서 영혼을 구원하신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뛰고 달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골몰하는 거예요. 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그 오집사님 을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하는 그 속에서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 다 부모님들이 또는 가까운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래서 죄와 죄짐으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기쁨이잖아요. 이 능력이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보좌를 열으신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치게 하는 이 기쁨과 이 평화를 사는 동안에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광입니까? 아무리 다른 것 잘 돼도 마음이 편치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요. 근데 참,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우리를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가 슬픈 것은 지금 그 친구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많잖아요.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랄프 네이버의 말처럼 정말 다른 것들은 다 이야기하고 다 나누고 다 공유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하여 침묵한 겁니다. 열려될까 싶어서.
침묵하고. 이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친구야, 나를 용서해줘. 나는 영원히 천국에 살면서 말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끝나면 소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제1로 여기고 핵심 가치로 여겼던 이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요?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요? 이것이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두 번째 주제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시험하려고 한마디 하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크고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남궁옥분이라고 하는 가수가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다. 거의 복음송인데, 사랑 누가 말했나 아하. 들어봤어요? 사람들 간의 그 이성 간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람과의 사랑, 그보다 먼저, 그보다 더 크고 첫째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수많은 리더십들은, 교회 리더십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해놨어요. 안식일이 왜 존재하느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순서를 뒤바꾸어 놓은 거예요, 뒤바꾸어. 무엇이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인가? 순서를 거꾸로 꼬아놨어요. 우리가 좀 뭔가 뒤틀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의 삶의 지침인 그 613개의 율법 가운데 최고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다르지. 섬김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을 때 행복한 거죠. 높임을 받을 때 행복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섬길 때 행복한 거죠. 섬김이 행복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면 일면식도 없는 이 장사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시겠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또 우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그 사랑이 얼마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별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장선도를 사랑해 주겠어요. 장선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군사님 했다가 너무 늘 볼 때마다 마음이 미안해가지고 이제 선도로 바꿨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나와 가족과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가치를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치를 가졌던 세 번째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신실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하여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머리를 짜내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먼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 그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묻고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삶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삶으로 그는 부활하시고 수다이 많은 형제들이 보는 데서 성철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게 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헌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랜 세월 믿음으로 살았던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어떤 태도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여겼던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집중하셨던 것, 이것을 우리가 품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우선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돈요?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서는 안 돼요. 영예도 권력도 마찬가지. 다 뭐예요? 신기루입니다. 가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혼과 사랑과 하나님 중심주의.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